안 돼. 그 하나님 기뻐하시 않아. 짐을 지우지 말고 은혜를 받게 해줘야 주 믿습니다. 은혜 받아서 주님을 편안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도록 해줘야 돼. 저는 그래요. 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지 자꾸 짐 지우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짐은 우리 주님께 맡겨야 돼. 할렐루야. 짐은 우리 주님께 맡기고 자꾸 짐을 지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주님 섬기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돼. 자, 보십시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재영이도 있고 여기 예원이도 있지만 학교에서는 치라고는 자꾸 가르쳐. 사람은 단세포 생물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어류, 또 양서류, 또 파충류, 그리고 짐승이 돼가지고 직립보임을 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더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인류가 이렇게 진화해 왔다. 또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과학적인 증거다 하면서 막 그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하고 정반대된 말씀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 만물은 내가 지었다 그러잖아. 아멘. 성경의 로마서 보면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참되신 하나님 말씀을 믿을 거냐, 거짓된 사람을 따를 거냐, 그건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손해 안 봐. 아멘. 하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하나님 따라가야 돼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워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자손들이 바로 우리지. 알기 바랍니다. 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상관으로 종으로 충성하여 신실하였고 6절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셨다. 신실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 아멘. 여러분, 종과 아들은 신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종은 평생에 일해도 주인의 재산 하나도 못 받아.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을 진탕하고 인생 늙도록 해도 주인은 종한테 재산 안 줍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인은 종한테 재산 안 남깁니다. 좀 서글픈 얘기죠. 요사이로 말하면. 평생에 어릴 때부터 늙도록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하고 그 집을 위해서 일해봐도 주인은 아들한테 넘기지 종한테는 재산 1푼도 안 줘요. 오히려 그 종이 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또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 신분이 구별될 때는 그랬었어요. 옛날에. 종한테는 재산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얼바인이라는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드렸는데 얼바인이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미국의 그 LA 가면은요,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이 얼바인이라는 땅이 있어요. 지역이 있어요. 얼바인. 아주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얼바인이. 근데 얼바인이라는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에게 그렇게 충성을 다했대요. 백인 주인에게. 그러니까 그 땅의 소유주가 백인인데 이 백인이 그 얼바인이 얼마나 온유하고 순종을 잘했든지 충성을 했든지 자식도 아닌데 땅을 어마어마하게 줬어. 그러니까 그 흑인 노예가 그 땅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이 헌납을 했어. 이 땅이 다 가질 필요 없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 얼바인이 헌납한 땅의 지역을 얼바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래서 얼바인 도시가 있어. 얼바인. 그 노예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얼바인이 시에다가 넘긴 땅이야. 얼바인. 미국에 있어. 근데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종에게는 원래 재산이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그리고 종과 아들은 신분적인 차이가 엄청나요. 아들은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립니다. 아버지 거 내 거다 이거야. 그죠? 당연히 아버지 거 내 거지.
종은 주인께 자기 게 아니야. 평생에 뼈 빠지게 고생을 하고 일하고 죽도록 늙어 죽도록 일해도 주인께 자기 게 아니야. 자기는 그냥 일하는 종일 뿐이야. 그 집안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의 아들로 충성했다 이 말입니다. 집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멘.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이게 다른 거예요.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들과 같아. 신분적인 구별이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셨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에요. 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에게 온 우주를 상속시키자 하셨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그의 집이라는 게 여기서 집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게 돼. 무슨 상속을 받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 상에서 살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여받으신 기업을 우리도 같이 누리게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신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신랑이 누리는 걸 신부도 같이 누리는 거야. 종은 그거 못 누립니다. 종은 여러분 주인이 누리는 걸 못 누려요. 주인이 허락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부는 누려. 주인의 아내는요, 주인이 누리는 걸 다 누린다니까. 주인이 먹는 거 같이 먹어. 그래 안 그래요? 주인이 가는 곳 자기도 따라가면 돼 그냥. 그러나 종들은 그런 거 없어. 종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종들은 시중 들고 섬기고 일해야 돼. 그러나 주인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주인이 먹는 거 다 먹고 주인이 다니는 거 다 다닐 수 있어.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므로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굉장한 거야.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든 세월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내 인생 참 힘들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어.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신부요 자녀들인 우리도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아라.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너희가. 그리고 견고히 잡아라. 굳게 잡아라. 그러면은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다. 그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거야. 집은 들어와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가계의 기업에 대한 상속권을 갖듯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또 하나님의 이루신 그 저택에서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소망차. 세상에서도 여러분 그 건물 하나 얻겠다고 집 하나 좋은 거 얻겠다고 얼마나 발버둥치고 살다가 가잖아 다들. 끝내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건축만 해놓고 그냥 가는 사람도 많고 그죠? 어떤 분들은 집만 지어놓고 간대. 집 지어놓고 살지도 못하고 간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물 건축해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막 가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가지고 거기서 목회도 못하고 좀 웃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애쓰지 말고 우리 주님께 써야 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자꾸 그런 어문데 에너지를 많이 쓰면 안 되겠더라고. 아멘. 우리 주님께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 기도하는 일에 주님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일에 주님 섬기는 일에 그런데 막
골몰하고 에너지를 써야지. 세상에 그냥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너무 그렇게 신경 쓰면 안 되겠더라고.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제 아주 중요한 말 나옵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제가 오늘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이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시편 95편 7절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충만함을 입어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장례를 말하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찬양도 하고 막 그랬던 인물입니다.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자, 성령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봅시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께서 너희가 그의 음성,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찬 미래가 있는데, 너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막 시험했어요. 물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또 모세를 원망했어요. 모세야! 고작 이런 데로 데려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우리 처자식이 다 목말라 죽게 생겼고, 우리 생축들 끌고 나온 짐승들이 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다. 우리도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고작이야 우리를 데리고 온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데리고 왔느냐. 모세야! 하면서 막 원망을 했어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원망스러운 일들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 원망을 하면 안 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당연히 광야에 물이 없지. 그러면 왜 광야라고 부르겠어? 물된 동산이라고 하지. 물된 동산이라고 하지 왜 광야라고 부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거 아시고 풀어내신 거야. 근데 광야인데 물이 왜 없냐? 광야니까 물이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모세야, 우리 처자식이 다 목말라서 죽게 생겼다. 끌고 나온 짐승들이 다 갈증 나가지고 다 죽어간다. 고작해야 우리를 이 물 없는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네가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이러면서 원망을 막 퍼부어댔어. 모세를 향해서. 심지어는 모세를 막 멱살을 잡고, 이 모세 이것이 말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리고 돌로 막 치려고까지 했다고. 근데 그때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지팡이로 치라고 하셔서 치니까 큰 바위에서 물이 막 확 터져 나와가지고 백성들이 다 갈증에서 해방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 꼭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바위를 치라고 하셨고, 한 번은 바위에게 명해라. 그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연속될 때 여러분,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을 찾아야 돼. 예수님은 안 찾고 자꾸 원망만 하고 그러면 안 돼.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이 말씀은 여기 빠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하나님을 막 광야에서 시험했다는 것은 원망불평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 강팍하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삐쩍 말라가면 딱딱해지잖아요, 그죠? 생선도 여러분
명태 같은 거는 막 황태 같은 거는 막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말라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막 널어놔가지고 겨울바다에 그 해풍을 맞아가지고 막 삐쩍 말라가지고 오징어도 말랑말랑한 오징어인데 막 삐쩍 말라가지고 딱딱해지면 단단해지잖아요, 그죠? 그걸 강팍했다는 것은 스킬레르라는 말이 쓰였는데 바로 그거예요. 말라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라가지고 단단해져 버린 거야. 이게 강팍해졌다는 거야. 다른 말로 이제 완고해졌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요. 마음이 막 딱해지고 여유가 없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오징어처럼 되면 안 돼. 마음이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다 말라 삐뚤어져 가고 있어. 말라가지고 여유가 없어. 삶의 여유가 없고 살기는 힘들다고 했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진 않아. 딱딱해져가지고 말라가지고 딱딱해져 있어. 사람들이 막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밭처럼 돼 있어. 길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가지고 딱딱해진 딱딱해진 땅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열매가 맺겠습니까?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지. 심겨지지가 않은데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라면,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과 같이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악해진 거예요. 완악해진 거. 말라가지고 단단해진 겁니다. 마음이. 이 사람이요 자꾸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럼 마음이 단단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져요.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린아이는 그래도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근데 물론 죄성은 있어도, 그러나 어른들은 삶의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전전 겪으면서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딱딱해질 때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딱딱해지면 복이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부드러워서 그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심령이 마음 심령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야. 이제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이제는 순종 정도 안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그래. 막 하나님께 막 덤벼들려고 그래. 그게 완악한 자들 특징이야. 그런 사람은 좀 주님의 십자가의 큰 사랑에 젖어 들어가야 돼. 그럼 그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부들부들해져서 눈물도 폭폭 쏟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증언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시험하라고 안 하셨어요. 거기서 이 광야에서 너희 그 조상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나를 증언했다. 시험해서 증언했다. 아니 세상에 시험할 건 시험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으로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언했다, 시험했다, 시험했다, 페이라주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막 소위 말해서 막 조사해봤다 이거야, 그들이. 그리고 증언했다, 또 입증하고 확인해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알게 된 거야.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원망 불평할 때 기뻐하지 않는 분이구나. 그걸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행사를 40년 동안에 보았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 하나님의 무서움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었고.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한 거예요. 진짜로 우리를 사랑하시나? 진짜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좀 드릴 수가 있는 분인가 이분이?
그리고 진짜로 이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 주실 수 있는 분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는데도 자꾸 시험하는 거야.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이 광야 이름도 신광야에서 막 하나님을 시험했어. 하나님이 광야에 식탁을 마련하라. 이 광야에 먹을 데가 어딨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 먹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막 시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약한 거야. 우리 인생들이 그러거든.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똑같이 반복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를 수 있어. 그걸 이해를 하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을.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보고 왔지만 괜찮다 싶었지만 아직 시기도 안 맞고 아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잡아야지.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이 맞으면 하나님이 다 맞아떨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다려야 돼.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막 좌절할 필요 없어. 그건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위치도 좋고 건물도 좋아 보이지만 주님은 아직 때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또 딱 맞아떨어지게 진행시키시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도대체 언제나 그 마지막 시에서 일처리가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까지도 1년 넘게 기다려왔지만 또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지만 주님의 때가 이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간표가 있다고 또 그때까지 우리는 참아. 전화 왔어요. 구석이에서. 아까 뭐라고 하던가요? 우미 아파트에서 민원은 지금 계속 놓고 있어서 지금 또 말로는 5월 말까지 2달 만에 운장해 주라고. 꾸러기가 주민들 또 그 마음 떠보고 있더라고. 가보십시다. 이것도 가보십시다. 너무 급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또 뭐 여러 가지 미세먼지도 많고 또 건축하다 보면은 막 흔들릴 수도 있고 분진도 많이 나오고 그럴 수 있으니까 또 그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해 줘야 돼. 뭐 그들 탓할 수도 없는 일이야. 다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 일이야. 할렐루야. 자, 거기서 너희 12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왜 행했냐 이거야. 이집트에서 여러분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지금은 차량으로 여러분 2-3시간이면 가. 걸어서 간다고 해도 여러분 그렇게 안 걸려요. 열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야. 근데 왜 40년을 하나님 돌게 하셨냐 이거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여러분 지름길로 가야 돼. 지름길로.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에 쌓고 초보 신앙을 못 벗어나고 그러면 반복되는 거야. 남들은 벌써 갔는데 본인은 뱅뱅 들어와.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신 가나안의 남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본인은 못 들어가. 뱅뱅 돌아. 들어갈 듯 하는데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버리는 게 나아. 근데 그걸 믿질 못하고 불순종과 또 교만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면 자꾸 도는 거야. 이렇게 자꾸 도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은 자를 어떻게 가나안에 들여보내겠어? 하나님 순종치 않은 자를 어떻게 가나안에 들여보내겠어? 하나님 어떻게 겸손치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이시겠어요?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인자도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참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자꾸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목을
꼿꼿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하고 불신앙으로 행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참다 못하셔서 분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세대, 출애굽 1세대를 말합니다. 모세를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막 나온 세대를 말합니다. 60만 명이 넘어요.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노하여 그러되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었다. 그들이 항상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항상 마음이 미혹돼가지고, 미혹됐다는 것은 프라나오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잘못된 길로 자꾸 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했어.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고집을 부리면 안 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막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불순종을 하려고 하고 막 하나님 말씀보다 인간의 말을 더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릇된 길로 해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영생에 이르는 길, 천국에 가는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간다. 미혹이라는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미혹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단에 많이 빠졌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거반 100만 명일걸요, 아마 이단에 빠진 사람이. 100만 명, 100명이 아니라. 신천지 같은 경우는 우리 여수, 이 전라남도, 광주를 비롯해서 전라남도권에 3만 명이 넘어요. 전국에서 넘버원이에요, 전국 지역에서. 신천지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여기가. 대학 학생들도 그렇고. 이단에 미혹되면 안 돼요. 미혹되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바로 예수님이거든. 천국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 제껴놓고 왜 인간 교주 따라가려고 그래. 잘못된 말에 기울이 빠지게 되면 영생을 얻기는커녕 지옥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천국을 조심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 1세대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잘 광야까지 나왔는데 가나안까지 들어갈 사람들인데 하나님 드리고자 하셔서 데리고 나왔지 광야에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나? 하나님 가나안까지 인도하려고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들을요. 근데 그들이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어. 불순종과 교만과 미혹이 돼가지고 그릇된 길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만 다 죽고 마는 겁니다. 11절 오늘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가 노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순종과 교만과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죄된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맹세를 해버리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 안식에 너희들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안식이 뭘 말합니까? 안식은 쉼을 말하거든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영적인 거는 천국을 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이란 말이야. 천국까지 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미혹돼 버리고 마음이 돌덩이처럼 완악해져 버리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천국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그들이 경험했고 홍해수를 가르치는 기적도 받고 아침마다 주님께서 새벽마다 만나 내리시는 기적도 경험을 받고 반석에서 샘이 터져나와서 그물도 마셔보고 그랬는데 못 들었어. 내가 과거에 하나님 만나보고 은혜도 체험하고 별 은총도 입어봤어. 그런데도 못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은사도 경험해보고 천국 지옥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병든 것도 고침받아보고 방언도 말해보고
신령한 은혜도 입어봤다 이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경험했잖아요. 근데 못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그리고 미혹의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의심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면 이단에 빠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안식은 영적인 의미는 천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다 없어서 죽었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 그 60만 명이 넘는 이 장정들이 다 죽었어. 그 자식들만 데리고 들어갔어.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좋은 거.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가 안식에 들어서 살아야 돼. 천국에도 우리가 가야 되지만 세상 살 동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안식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안식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서도 막 불안해. 세상에서도 근심 걱정이 떨어지지 않아. 그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녀도. 성령 안에 거하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어. 세상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고.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평안함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은혜를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하거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완고해져가지고 미혹된 길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도 경험을 해야 돼요. 세상 살면서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범사에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아의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아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